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 주 동안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작부터 우리를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를 당황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고 가족 간에 불화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갈등이 없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가족 간에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므로 복음을 전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괜히 친한 사람이랑 사이가 서먹서먹해질까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갈등이 일어나면 지혜롭게 그 마음을 다독이고 또 바꾸어 나가야 될 터이온데 우리 앞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34절 36절에서 복음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1순위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러면 가족들은 미워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들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이 십자가란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래요. 뜰인 거예요. 가장 끔찍한 그 사형틀을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라는 것은요, 죽을 각오로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고 그리고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단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만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결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를 죽이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0절부터 42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자들. 특별히 이 10장의 맥락으로 보자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가 주중에 우리 새벽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선교사님들 귀하게 여기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근에 있는 우리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여러 목회자님들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잘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여수에 내려와서 거문도에 가서 거문도에 있는 6교회를 제가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정말 너무 귀한 분이시구나.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라고 나는 살 수 있을까?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명감 가지시고 그 섬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잘 섬겨주셔서 우리 정말 이 복음이 더 널리 우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상급을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귀하게 섬김의 사역들을 또 더 잘 감당하시고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제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갈등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미자립교회, 또 섬 농어촌 지역에 있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연합수련회, 산돌교회, 상봉교회, 덕충교회, 문수제일교회, 네 교회 연합수련회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서먹서먹할 수 있습니다. 첫 예배 드릴 때부터, 처음 얼굴을 보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